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천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을 거룩함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반듯하게 잘 걸어가는 복된 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용기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음걸음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강원도 춘천에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영혼 구원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자리, 특별히 일터와 사업체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 따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업체, 믿음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소송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안내위원, 또 반주자, 방송실에서 섬기는 교육자 한 분 한 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로대학 섬기시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위해 주님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어르신들 추위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며 날마다 감사와 간증 넘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끝절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 위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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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이 주제 표제어를 보시면 하늘의 예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기록하여 지금 7교회에게 편지했고, 지금 4장에는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장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네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이렇게 오감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때에, 정보를 얻을 때, 지식을 얻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지식의 통로가 있다는 것은 그건 들음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내가 보아서 알고 이분이 우리 엄마구나, 이분이 우리 아빠구나, 뭐 이렇게 보아서 확인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감각적으로 냄새로 합니다. 엄마 냄새, 엄마 젖냄새, 엄마 품, 냄새를 통하여 엄마를 구별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면서 들으면서 합니다. 이거 엄마 목소리지, 이건 아빠 목소리지, 이건 세상이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물어보면 엄마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그럼 들으면서, 아직 그곳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 세계에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듣다가 내가 가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부터 지식이 좀 더 확장되고 완전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먼저 들려주셨던 계시, 먼저 보여주셨던 계시, 천국의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patmos섬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들은 대로 기록하여 교회에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보내주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잘하고 있는 칭찬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권면의 말씀, 들은 것을 기록하여 그대로 전하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들은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 지금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하여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는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소망 없이 힘들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듣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주신 책망과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다 들려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따라 이리로 올라와라, 눈을 들어 보아라. 그리고 하늘을 보았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서의 영광의 역사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열린 문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꾸는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적으로 꿈을 꾸잖아요. 적어도 2-3개의 꿈을 꾸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어젯밤에도 여러분 꿈을 꾸셨어요. 아주 악몽을 꾼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 길몽이다, 이거 너무 좋은 꿈이다, 내가 꿈속에서도 너무나 행복했다, 이런 좋은 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 꾸는 꿈이 있고 몸이 약할 때 꾸는 꿈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풍성해졌을 때 꾸는 꿈이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어려워졌을 때, 영적으로 내 심령의 영성이 다 바닥났을 때 그런 꾸는 꿈이 있거든요. 여러분, 꿈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태희 교수님 같은 분들은 꿈 일기를 쓰라고 하죠. 머리맡 옆에다가 노트하고 볼펜 놓고 생각나는 대로 꿈을 이렇게 꿈꾸면, 기록하면 이 꿈 일기가 이렇게 나의 영성, 나의 어떤 마음의 상태, 내 삶의 모습을 꿈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꿈을 꿉니다. 인생의 많은 꿈들, 육신의 꿈 가운데 어떤 꿈은요, 여러분, 태몽 같은 꿈은 엄마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꿈이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간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요, 이건 육신의 꿈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환상 같은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영적인 세계 저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랬던 분들이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환상이라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시는 그 세계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고 마음의 어두움이 걷히고 빛으로 채워지는 영적 체험을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잠자는 중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내 그 기도 속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영적 체험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체험이 내 인생에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 같은 사람 보십시오. 형과 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는 꿈을 보여주세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렇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꿈을 체험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꿈에서 일어나 자기 돌베개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름 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베델로, 이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믿음을 다지고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살아요. 그때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늘문이 열리는 꿈을 꾸고 그가 20년 동안 버티고 견뎌서 가족을 이끌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꿈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의지했던 왕도 죽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잖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이사야야,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지금 세상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부르면, 내가 사용하면 사용되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야.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은, 그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걸 보여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7장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연결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보좌에 계신 그분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다니엘의 사역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본다면, 그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이렇게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홀로 반모섬에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그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체험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도 풀어지고 내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2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것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또 이렇게도 해석해요. 그분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앉으셔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중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렇게 역사하셨다.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무엇 같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3절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앉으신 그분 하나님, 앉으신 그분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그분이 벽옷, 홍보석,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보석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이 무지개, 그분이 녹버섯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인식할 때에, 보고 들을 때, 야,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그분은 보석같이 빛나는 분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이신 그분,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은 찬란해, 빛나, 영광스러워, 마치 보석이 빛나는 것 같이 그분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이 보면서 동시에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천국의 예배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쭉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더불어서 4절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믿음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교회의 어른들이거든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자, 신학의 12제자, 12제자, 12사도의 대표자들 24,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대표자들이 하늘 보좌 주님 그 둘러서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들었다. 7영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7영은 7교회,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천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그리고 여기 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생물,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 사자 같고, 둘째 생물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그 다음에 마지막 독수리,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사자 같고, 마가복음은 이라는 그 송아지, 소 같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인자, 사람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인자, 사람 같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사람 같고 요한복음이 독수리 같다, 이런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그 은혜와 능력을 입을 때 어떤 때는 사자 같고, 어떤 때는 충성을 다하는 송아지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 같고, 어떤 때는 하늘을 비상하여 영적인 높은 세계에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눈이 안팎에 있다, 주변에 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좀 이렇게 아주 해괴한 그림의 모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세계를 오늘 요한은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핵심, 첫 번째 핵심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오늘 그들의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고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 거룩, 더 거룩하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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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그 보좌에 둘러선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어디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이런 맛도 느꼈어, 이런 것도 들었어. 그런데 내가 체험한 것을 내가 말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100% 전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를 데리고 가서 함께 그것을 보여주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온전하죠.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도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너도 하늘의 예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내 모든 것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 프란시스코가 성자입니다. 그는 본인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혹이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해서 이럴까봐 마지막에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저는 40일 금식을 채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막 찾다 보니까 그분이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봅니다. 도대체 성자는 어떤 기도를 할까? 그때 프란시스코가 했던 기도 제목,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다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지 또 들려주십시오. 또 올려주십시오. 이게 성자 프란시스코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또 내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가 내가 예배드리며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 잊지 말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체험하는 모든 일상의 체험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보여지고 체험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은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 성도다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